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견고한 교회, 견고한 성도, 느헤미야 성벽 건축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 느헤미야 3장에는 10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세워 성전을 아름답게 보존하자, 이것이 느헤미야의 심장,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10개의 성문을 하나하나 세울 때에 지난주는 양문, 어문, 옛문, 그리고 오늘도 3개의 성문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성문의 이름은 골짜기 문입니다. 영어로는 The Valley Gate이죠. 느헤미야 3장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골짜기 문의 영적 의미는 우리 삶의 고난의 문을 의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짜기 문이란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삶의 준비라 하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멀리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인생들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때론 지쳐서도 안 되니까 애써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절망하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되니까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나는 엄마이니까, 나는 가장이니, 그 책임감 하나로 하루하루를 지탱해가고 있는 이 중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시죠. 한숨은 눈앞에 있고 꿈은 저 멀리 언덕 꼭대기에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근육을 가진 보디빌더 선수도 최고의 중량을 들어 올려 버틸 때에는 그 위에 작은 깃털만한 무게를 하나 얹는다 하더라도 그 무게에 와르르 무너진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버티고 저렇게 견디던 중에 불청객과 같이 찾아오는 작은 고난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의 골짜기 문은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10개의 성문을 견고히 세우는 중에 왜 이 골짜기 문, 이 고난의 문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괴로운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너무 편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독히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좀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 중에 삶의 깊이를 갖추게 되고 또 짐이 많으면 그 짐만큼의 책임감을 갖게 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여기 있다 하겠습니다.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에 만족했다면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런 깊은 글을 기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철학을 우리는 고민할 수 있었겠습니까? 번뇌 없이 어떤 그런 대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어려움과 고난 없이 무슨 가치 있는 일들을 역사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대학교 때 철학을 교양 과목으로 조금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뭐 이렇게 글을 어렵게 써놨냐, 이런 불평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보다 삶을 조금 더 살아보니, 죄송합니다, 살았다 그래서 산 것도 아니지만 조금 더 살아보니 글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지 못해서 그 말들이 와닿지 않았던 것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철학자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뇌, 상실과 실패를 거듭거듭 거치며 우리 나름의 인생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의 주름이 잡히고 인격의 경륜이 쌓이며 우리는 가졌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목회의 1번지는 바로 내 몸의 질병입니다. 참 깊죠? 우리의 삶에 건축한 이 거대한 골짜기 문이 바로 영성의 기초이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목회자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골짜기 문이 든든히 중수된 사람들은 좀처럼 넘어설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가끔 컬링 경기를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컬링 경기가 뭔지 아시죠? 컬링은 그 전략과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냥 얼음판에 돌 던지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빗자루질 하는 것 같은 이렇게 볼품없는 이런 경기가 올림픽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그 깊이를 알면 이게 바둑만큼 재밌습니다. 바둑만큼. 팀의 리드가 이제 첫 돌을 딱 얼음판에 굴리죠. 그런데 목표에 굴리지 않고 어중간한 곳에 떡하니 자리 잡도록 돌을 놓게 됩니다. 첫 사람이 돌을 그렇게 놨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플레이어가 그 돌 하나 때문에 엄청 불편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그 리드가 실수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돌이 길목을 떡하니 막고 있으니까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는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돌이 득점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팀의 실점을 막아주는 방어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길목을 탁 막고 있는 그 거침돌, 막힌 돌을 치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막힌 돌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장애물이 내 삶의 실점이 아니라 득점이 되도록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마지막 돌까지 굴려봐야 합니다. 그때가 돼야 그 팀을 위하여 시즌 내내 고민하고 연습했던 감독의 전략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결코 단 한 번도 의미 없는 돌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 안에 막힌 돌, 그 돌 때문에 인생의 길이 다 막히고 거치는 듯 하더라도 여러분, 그 돌은 득점을 위한 디딤돌이요 실점을 막아주는 방어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최고의 조력자는 당연 요나단인지 알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준 친구 요나단. 그런데 경기가 다 끝난 후 돌아보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까지 그의 최고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은 그의 인생의 걸림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들 사울이 다윗 인생의 장애물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다윗이 그를 디딤고 더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두신 하나님의 통로였죠. 저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이 장애물이 디딤돌이 될 것이다. 디딤돌. 주께서 나로 이 돌을 디딤고 뛰어올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 한번 교육관과 본당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환난도 어둠도 빛과 소망도 다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래 있다 하십니다. 어느새 내 삶에 골짜기 문이 다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삶의 고난이 너무 길고 깊어서 마음의 성벽까지 다 무너지신 분이 계시다면 너는 다시 일어나 성문을 세우고 빗장을 걸어 성벽을 견고히 세우라. 웬만한 공격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은 견고한 골짜기 문을 세워 인생의 깊이와 높이를 알아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격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정말 견고한 성도,
여러분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은 분문입니다. 영어로는 The Dung Gate입니다. 이 문은 성벽 제일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 끝에서 우리는 시작했죠. 그것은 양문이었습니다. 남쪽 제일 낮은 끝에는 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폐물과 쓰레기, 오물 등이 빠져나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읍에 이 분문이 중수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성읍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내 그 성읍 안에는 오물 냄새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문은 우리의 삶에 죄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자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죄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5개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하마르티아. 이 뜻은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어긋났다, 빗나갔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쓰였죠. 두 번째는 파라바시스라고 합니다. 선을 넘었다. 그래서 범법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선을 막 넘나드는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파라프토마입니다. 이것은 미끄러지다, 실족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수와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일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라고 번역됐습니다. 네 번째는 아노미아, 이것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상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노미아. 마지막은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불해야 하는 빚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이게 죄가 오페일리아 빚입니다. debt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 이 5개의 의미는 복합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고 또 선을 넘어간 것이며 미끄러져 실족한 상태이고 핑계댈 수 없이 의도적으로 범법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내가 지불해야 할 채무로 남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이해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가장 깊이 되고 있는 단어는 당연 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치 분문이 무너져버린 성읍과 같습니다. 과거에 죄라고 얘기했던 것을 요즘에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넘는 것을 이제는 기호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상처가 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적하는 데서 그 사람은 오히려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응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꾸 죄를 병이라고 진단을 해요. 이 시대의 분문이 무너지니 죄는 이 사회에 점점 더 쌓여갈 뿐이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분문이 무너졌는데 다시 세우려 하면 무너지고 세우는 듯하다 와르르 무너지고 죄와 반복된 싸움의 실패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문은 후회나 결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굳은 다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행위라기보다는 권세입니다. 권세. 삶의 경향이자 권세라서 죄의 권세에 꽉 붙들려 있는 자, 그냥 가끔은 무엇이라도 이렇게 결박당한 자처럼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무슨 수를 쓴다 해도 상황이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죠. 죄의 결박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은 즉 통제권의 상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행위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권세이기 때문에 그 어떤 힘센 자들도 그 힘으로 그 감옥을 뜯고 나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시도 중에 몇 가지만 보면 플로이드는 이 죄는 유아기 시절의 자의식의 문제이다라고 심리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칼 마르크스는 죄는 구조적 불의의 산물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자본가들의 착취, 이데올로기의 문제다. 사회학적으로 죄를 지워보려고 했습니다. 인공두뇌학자들은 죄는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로 치료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진화 생물학자들은 죄는 적자 생존의 본능적 행위이고 진화의 과정입니다 라고 정의하며,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도 적자 생존의 진화 의지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죠.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는 권세이고 결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 죄에서 죄의 결박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은 단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용서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 원수의 결박을 다 깨부시는 단순한 진리. 여러분, 복음은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는 수영을 잘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수영해라, 더 열심을 내라 라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명조끼나 장비의 문제도 아니겠죠. 심판 중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으로 피신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향한 심판 중에 피난처로 삼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죄 문제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를 말씀에 적어두었죠. 그것은 행위의 법으로는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다라는 번뇌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이 마음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건 존재론적 비명입니다. 비명, 절망의 비명. 누구도 행위로는 이길 수 없다. 누구도 이 법 안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8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8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요즘 세상 뉴스만 보면 마음 답답한 것 뿐인데 이 진리를 읽으니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확 열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해방인가? 이제 더 이상 너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곤고한 자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법, 생명의 법이 생겼다. 더 이상 너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야. 너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생명의 법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2부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뭐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일찍이 믿어 복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원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분문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했다면 그냥 더 열심히 해라, 하나님 독려하셨지 아들을 내어줄 이유가 하등 없으셨을 것입니다. 분문은 행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세우는 겁니다. 관계. 죄와 싸우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게 거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너는 내 안에만 깊게 거하라.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내 삶의 분문이 좀처럼 세워지지 않는 분들은 내 삶의 가지 끝에 열매가 왜 이렇게 악한 열매만 맺히나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회개의 근본적인 회개의 내용은 행위의 돌이킴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더 갈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삶의 태도와 마음의 회개일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의 갈망이 우리의 분문을 지키는 견고한 빗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치열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더 깊게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의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너진 분문을 여러분 다시 세우시고 그 견고한 분문을 세우실 때 성문에 큰 글자로 적어 놓으십시오.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모든 결박은 끊어졌으며 내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문 앞에 이게 이 글자가 크게 적혀 있다면 원수들이 이 성을 함락하려고 우리 분문으로 쳐들어가자 라고 했다가 이 말씀을 보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겁니다. 야, 저 성문은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어 하고 돌아가게 하는 복음의 권능으로 죄의 분문을 굳건히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 셈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셈문의 영적 의미는 성령의 샘솟는 역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에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의 환상을 기억하게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주님께서 계신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 천척을 가니 발목까지 찼고 또 천척을 가니 무릎까지, 다시 천척을 가니 허리까지 이르렀고 또 천척을 가니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어 바닥까지 흘러가는 큰 물이 된 것입니다. 이 물줄기가 닿는 곳곳마다, 이 강을 이루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유심히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시대에 이르러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47장 9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를 성소로 삼으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며 이 생명수가 닿는 곳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 하물며 이 물은 사해 바다까지 흐릅니다.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야. 아무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죽은 바다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 샘문을 중수한 자의 누리는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권세라고 했죠. 성령도 권세이세요. 능력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은 죄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되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열매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이죠. 이 말씀에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권세가 있냐면 이 열매가 안 맺히도록 막을 수 있는 환경과 권세는 세상에 없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메마른 땅을 걷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황폐한 시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금지할 권세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성령의 권능. 저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온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온유는 딱 잘라 말하면 사람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참아내는 성품. 사람이 어디서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상황에서라도, 어느 상황이라면 기쁨의 노래를 막을 수 있게 될까요? 사람이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몇 번까지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의 어떤 조건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에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성도님 그렇게까지 충성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신다 고백하시는 건가요? 정말 그분과도 화평하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스프링 워터, 생명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의 배에서 흘려가는 성령의 열매들로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며 땅을 바꾸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겠다 하신 성령의 권능.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이삭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삶에 6번 우물이 터집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났어요. 6번째 우물이 터지니까 사람이 알았습니다. 우물 있는 곳에 이삭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가는 곳에 우물이 터져나가는구나.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자들마다 황폐한 곳, 거친 땅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서가 아니라 가는 곳이 좋은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샘문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성령을 이미 모시고 있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모신 성전인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메마른 땅만 자꾸 걷게 될까요? 왜 이렇게 황무지만 계속 걷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나오는 성전에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줄기의 길이 있어요. 물줄기를 따라 걸으셔야 발목, 무릎, 허리, 큰 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줄기를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큰 강물이 나를 뒤엎여 그때는 나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성령의 사람이 되려 그가 이끌리신 바는 대로 물결 따라 흐르고 또 흘러 여러분은 마침내 여러분의 땅 끝에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 오직 순종. 순종으로 걷다 보면 이 기쁨을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견고한 교회, 견고한 성도가 되는 꿈. 우리 마음의 성벽을 하나하나 꼼꼼히 중수하여서 고난 중에도 거대한 골짜기 문을 세워 굳게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의 분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견고한 빗장을 채워 든든하게 하게 하시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생명과 치유를 전하는 열방의 복이 되는 성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터져 나오는 우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복음의 편지요 복음의 씨앗된 우리가 되어 저 거룩한 천성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